2009년 2월 성남의 한 작은 교회 입구에 작은 구두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두 닦기 목사님으로 불리는 김정아 목사님의 구두통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구두를 닦기 시작한 이유 무엇일까요? TV를 통해서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구두를 닦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컴패션을 통해 제3세계의 우리 어린아이 2명을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아끼고 아껴서 2명의 아이에게 각각 매달 3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컴패션 행사에 참석하게 되시고 또 세계 각국의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더 많은 아이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으로 2명을 후원하던 그의 사랑이 7명의 아이들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려면 매달 21만 원의 그러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개척교회 목사로 자신의 생활조차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목사님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매달 21만 원의 그 돈을 벌기 위해 구두를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구두 한 켤레에 2,000원을 받고 그렇게 구두를 닦으셨다라고 합니다. 2,000원씩 벌어서 21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켤레 이상의 구두를 닦아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부터 그의 구두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면서 더 이상 구두를 닦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구두 닦는 일을 사모님이 대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께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는 손님들과 주변 이웃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아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정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1억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1억을 번 사람이 1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고작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루게릭병이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나눔과 섬김의 삶을 가능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인 16장 말씀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선교와 구제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 전역에 걸쳐 큰 재난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가난 그리고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주변의 이방인 교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제사역,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333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333의 비전 다들 아시죠? 아멘.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3 할 때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그 비전을 새기면서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300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30개의 선교지와 동역하는 선교 공동체. 3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비전 공동체.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자 임마누엘 공동체의 비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333 비전 중 두 번째 비전, 바로 선교와 구제 사역의 비전이지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역의 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역의 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위한 필요, 그 필요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구제와 선교, 더 넓게 모든 교회의 사역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그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오래전부터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또 선교지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후원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 해외 선교지와 또 국내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매달 원당 복지관을 통해 선교와 구제의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또한 새롭게 나아가게 되며 현재는 국내 장애인 목회자분 우리 2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 다시금 해외 선교와 지역 복지 사업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 꿈을, 비전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재정은 성도를 위한 연보다, 성도를 위한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드림을 통해 이러한 구제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제와 선교를 위한 드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연보라는 단어가 원어에 로기아라고 쓰였어요. 로기아. 이는 사랑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뜻합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때론 강탈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드림에 있어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된다면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그럴 땐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형편 달라고, 또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런 마음 주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드림의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나눔을 묵상하면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가 생각납니다. 가난한 신학생일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생활비가 늘 부족했습니다. 용돈은 왜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요.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밥값을 아끼는 것. 밥값을 아껴서 돈을 모으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심 때 아침, 점심, 저녁의 분량을 한꺼번에 먹고 나머지 밥값을 그렇게 모으면서 하루를 버텼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돈을 썼을까요? 지금의 아내, 애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데이트 비용으로도 쓰고 또 아끼고 아껴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고르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돈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고르는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슨 선물을 할까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선물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그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다짐을 하지요. 더 큰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끼니를 걸러야겠구나. 끼니를 거르는 기간이 더 길어지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 먹고 못 쓰고 아껴가며 모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쓰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이처럼 사랑의 기초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 그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드림은 정기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로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요. 그러므로 매주 첫날 연보를 드리라라는 것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림의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드림은 믿음의 고백이요 헌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헌금하면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항상 깨끗한 새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항상 깨끗한 새 돈이 생기면 성경책 사이에 항상 꽂아두셨어요. 그것을 쓰지 않으시고 성경 사이에 꽂아두시고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준비하셨던 헌금을 드리시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때론 새 돈이 없을 때에는 토요일 밤에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펴시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왜 저렇게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헌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과 정성과 드림의 모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드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한 헌금은 수입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수입에 비례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공고함 가운데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해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또한 넉넉한 삶 가운데 많이 드린다 해서 그것 또한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에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의 기초가 되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드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위한 필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일꾼은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이야기하며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함을 받을 때 그의 영향력은 배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늘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에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며 나아갈 때에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실함으로, 그렇게 진실함으로 목양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저 자신에게 늘 성실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성실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삶 가운데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역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머물며 사역 가운데 계획을, 그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신을 다시금 선교지로 파송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후원해야 합니다. 후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와 구제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와 구제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그 사역의 동역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늘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선교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쫓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현장의 상황,
또 당사자들의 형편은 살피지 않고 나의 열정 가운데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역,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표대 되시는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의 삶이라는 그 표 가운데 임마누엘 333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역의 기초가 되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와 구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333 비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세우신 동력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함께 나눈 우리 김정아 목사님의 그 고백,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만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더 풍성한, 셀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 또한 지금의 삶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런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33의 비전,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삶에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금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333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비전, 아버지여 선교와 또한 구제의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한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비전에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한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한 구제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선교와 구제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선교지를 위해, 우리의 구제 사역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와 선교 사역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역사회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구제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이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